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0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 여호수아 20장 1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내가 모세를 통해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고 부지 중 사람을 죽인 살인자는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여라. 그곳은 너희에게 피의 보복자로부터 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살인자는 이 성읍 가운데 한 곳으로 도피하여 그 성읍 문 입구에 서서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 사정을 말해야 한다. 장로들은 그를 받아들여 성읍 안에 있을 곳을 마련해주고 그들 가운데 살게 하여라. 피의 보복자가 그를 뒤쫓아 온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넘겨주지 말 것이니 이는 그가 그 이전부터 그 이웃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자기 이웃을 죽였기 때문이다.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을 때까지 또는 그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읍에 살다가 그 후에 자기 집이 있는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들은 납달리 산지의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구별하였고 또 여리고 동쪽인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정했다. 이 성읍들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그들 중에 거주하고 있는 거류민을 위해 정한 성읍들이니 누구든지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그곳으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땅 가나안 그 요단강으로 동쪽 서쪽에 각각 6개의 성읍을 정하고 그곳을 도피성으로 정하도록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도피성입니다. 간단하게 도피성. 자, 우리가 여호수아를 지금 공각 공부로 배우고 있는데 앞부분 조금 건너뛰긴 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를 따라서 제비를 뽑아 다 유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허락하신 이 가나안 땅 유업에서 평안히 살게만 하면 됩니다. 이 가나안 땅은 완전한 천국을, 물론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거기에도 역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천국 유업을 상징하는 것뿐이고 아직은 완벽한 천국이 그 땅 위에 성취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와 감사를 누려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땅에 살면서 범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한다고 하면 비록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택한 백성으로 이 가나안 땅과 같은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살아야 하지만 또는 또 다른 면으로는 범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범죄할 때 어떤 관점에서 범죄를 하는가? 믿지 않은 사람은요, 고의적으로 범죄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고의적으로 그들은 범죄합니다. 그러나 우리 택한 백성들은 어떻죠? 택한 백성은 고의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성적으로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감동을 거슬리고 적극적으로 내가 죄를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마음가짐으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죄를 짓는가?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보시는데 그러면서도 그 어떤 그 죄의 유혹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혹은 믿음이 부족하다 보니까 때로는 기도하지 않다 보니까 죄를 짓기도 하는 것이고 어떤 경우는요 안 지으려고 했는데 부지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죄를 짓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믿는 성도일진데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경우는 결코 있을 수 없다. 이건 확정하셔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약하든지 혹은 우발적으로 어쩌다 보니까 부지 중에 심각한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산에서 나무를 하는데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 그 머리가 툭 나가가지고 앞에 있는 다른 사람의 머리를 맞았다든지, 나무를 이렇게 하는데 나무가 쓰러지면서 곁에 있던 동료를 덮쳤다든지 그럴 수도 있죠. 혹은 건물을 짓는데 벽돌을 쌓다가 벽돌이 하나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떨어짐으로 밑에 있는 사람의 머리를 맞아서 죽었다든지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죽었다. 저 사람이 아무튼 어찌 죽였던, 부지 중에 죽였던, 어떻게 죽였던 그 원수를 이제 갚아야 되는데, 그 죽은 자의 아들이나 부모가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나 우리 아들이 죽었으니까 당신도 율법대로 눈에는 눈이니까 죽어야 됩니다 라고 와서 죽인다고 하면 할 수 없습니다. 자, 이 같은 일이 일어날 때에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6개를 두게 하셔가지고 이제 즉시 그쪽으로 도피성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주 합리적인 이 제도를 통해 가지고 부지 중에 죄를 범한 사람들까지도 다 그 죄값으로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부지 중에 죽였다. 그 사람은 빨리 그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야 됩니다. 성문에 도달해서 그 도피성 성문 입구에 서서 장로들을 부르고 내가 이만저만한 일로 어떤 사람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죽일 때는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해서 그만 이런 일이 되었습니다. 장로는 그 말을 잘 들어보고 이 사람이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구나, 부지 중에 그랬구나 하고 이해가 될 때는 이제 그를 성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얼마 후에 그 죽은 자의 식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암흑에 내놓으십시오,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식구가 죽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도 앞뒤를 잘 들어보고 이게 부지 중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면 그 도피성 안에서는 살 수 있도록 거처를 마련해 주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닐 때에는 도피성 안에서 살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사람이 도피성에 살다가 또 바깥으로 나온다든지 그래가지고 보복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도피성 안에서만큼은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율법으로 규정을 한 것, 이게 도피성의 제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그 당대의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 사람은 도피성 내에만 지금까지 머물렀지만 그때부터는 이제 거기에서 그 도피성 안에 머무는 시효가 끝이 나고 자기 집, 자기 식구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도피성의 제도입니다. 우발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에게 대해서 죄 용서를 받게 하고 보복을 할 수도 있도록 율법에 말씀하고 있지만 그 보복이 악순환으로 그 반복되지 않도록 막는 제도, 이것이 도피성 제도입니다. 상당히 오묘한 제도를 하나님이 두셨죠. 자, 이 도피성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 역시도 부지 중에 어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 지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또는 상대방이 내게 대해서 부지 중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대로 상대방에게 다 갚아준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현실적인 가나안 땅은 바로 이 교회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인간이 약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도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상대방도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지은 그 죄값대로 서로가 서로에게 그 보복을 한다고 하면 이 교회는 교회답지 못하고 피해 악순환만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발적으로 범죄했으면 즉시 도피성이신 예수님에게로 피해야 됩니다. 또 보복해야 할지라도 상대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저 사람이 어떤 일을 저지르고 예수님에게 가서 그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예수님 안에 도피성 안에 머물러 있구나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보복하면 안 됩니다. 비록 억울은 하겠죠. 억울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내신 제도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올바른 도피성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도피성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 교회는 가나안 천국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가나안 천국 안에 들어와서 산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속에서도 끊임없이 도피성이신 예수님에게 피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4가지 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도피성의 목적입니다. 도피성을 내신 목적이 무엇일까? 1절로 3절 읽어보세요. 1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내가 모세를 통해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고 부지 중 사람을 죽인 살인자는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여라. 그것은 너희에게 피해 보복자로부터 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예, 이 도피성 제도를 알기 이전에 이 율법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율법. 이 율법은 누구에게 주어졌을까?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주어졌을까요?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앞으로 법을 잘 지키도록 하셨을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제가 물어보는 모든 질문은 거의 다 2번이 답입니다. 예, 2번이 답이에요. 예,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도록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바 율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크게 2가지로 대별하는데 하나는 행위 언약, 또 하나는 은혜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은 그 언약을 지키면 선, 범하면 악. 그래서 그 행위 언약을 범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정죄받아가지고 그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행위 언약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것은 죄를 지은 것이고 악한 것이니까 죽는 것입니다. 자, 그거 행위 언약이고 나머지 모든 언약들은 다 은혜 언약입니다.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신의 광야에 머물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구원을 해주시고 앞으로 너희에게는 이게 법이다. 앞으로 이 법대로 살아라 하시면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은혜 언약입니다. 율법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제사제도입니다. 제사제도, 무엇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죠? 죄 용서를 위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죄 용서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되고 이런 제도, 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또 율법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 2가지를 말하죠. 율법의 목적 첫 번째는 뭐를 깨닫고? 죄를 깨닫고. 2번째는 어디로 인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율법들이 있지만 그 어떤 율법도 우리는 제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에게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이 이겁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에게로 인도하고. 그러면 이 율법의 목적이 그것인데 오늘 본문에 도피성의 목적은 무엇일까?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이 도피성의 궁극적인 목적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 제도는요, 율법 중에서도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비록 나는 무지해서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이게 도피성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도피성의 목적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고, 도피성의 목적은 그것보다 한 단계 더 하나님의 뭘 깨닫고? 용서와 사랑,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실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어떤 해를 입은 그 사람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지만 내가 하나님에게로 가면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그 사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도피성의 목적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내용이고, 그러면 이 도피성의 제도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도피성 제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도피성 제도의 교훈 첫 번째, 성도는 본의 아니게
범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어느 누구라도 성도라 할지라도, 이미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성도라 할지라도 본의 아니게 범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도 믿는가 안 믿는가, 믿는 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고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자,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지만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머무는 동안에, 오늘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 머무는 동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부지 중에 범죄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천국에 완전히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근데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렇고 그런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내 죄는 실수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니까 나는 용서받아야 된다. 성경 말씀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라고 하라고 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나 다른 사람의 죄들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용서받을 줄 알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용서와 사랑과 관용이 없다고 하면 그 잘못된 신앙이지요. 내가 하면 뭐요? 로맨스.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는, 우리 모두는 다 범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올바른 관념을 갖고 있어야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도 있고 상대방을 잘 용서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자기 합리화를 하지 않습니다. 일단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두 번째 교훈,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를 사람이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을 사람이 정죄할 수 없다. 이 모든 율법을 두 가지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입니다. 한 가지로 말하면 결국 사랑이지요. 사랑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 그게 뭐냐? 그 용서입니다. 분명 사랑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용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죄를 지었다. 심각한 죄, 살인죄, 간음죄 그런 거를 지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용서합니까? 못하십니까? 당연히 용서합니다. 그걸 확실하게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너를 진짜로 사랑한다. 네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용서할 것이니까 솔직하게 말해라. 솔직하게 말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이걸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말해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죄를 저지르고 그걸 스스로 어떻게 하려고 하다가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그렇게 가르쳐야 되겠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수도 없이 많은 살인죄, 간음죄, 도적질하는 거 예수님의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을 우리가 정죄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지 해주신 그 사람인데 자기가 그 사람을 자기 기준으로 정죄한다고 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것이고 자기가 심판자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자격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훈은 이 가나안 유업을 더럽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유업을 더럽히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그 땅을 제비 뽑아서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안에서는 공의는 공의대로, 사랑은 사랑대로 잘 실현되어져야 됩니다. 설령 어떤 사람이 그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게 고의가 아닌 이상은 그것을 용서해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어떤 사람이 고의로 죄를 지었다 그러면 이건 징벌 받아야 됩니다. 또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는 용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고의로 피를 흘린 것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는 그를 용서해 줘야 되는 것이고, 또 고의로 했다고 하면 그 죄를 반드시 발본색원해서 더 이상 그 죄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성경 한 군데를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이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였습니다. 민수기 35장 22절로 25절. 민수기 35장 22절. 그러나 만일 그가 적대감 없이 순간적인 실수로 사람을 밀쳤거나 악의가 없이 그에게 무엇을 던졌거나
혹은 미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떨어뜨려 죽게 했다면 그는 원한도 없고 악을 행하려 한 것도 아니니 회중이 쳐 죽인 자와 피를 복수하려는 자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법규에 따라 판결하여라. 회중은 살인자를 피를 복수하려는 사람의 손에서 구해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내고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무르게 하여라. 예, 좀 지나가서 33절, 34절 읽어보세요. 민수기 35장 33절. 너희는 너희가 살고 있는 땅을 더럽히지 마라. 피는 땅을 더럽히니 피 흘림을 받은 그 땅은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다. 너희는 너희가 살고 있는 땅, 곧 내가 머무는 그 땅을 더럽히지 마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거주하기 때문이다. 예, 이 도피성 제도를 말씀하시면서 그 땅을 더럽히지 말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로 말한다고 하면 가나안 유업은 우리에게 어디라고 그랬죠? 교회. 이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공의가 분명히 있어가지고 이 죄냐 죄가 아니냐 정신 차리고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그것만 잘해가지고 당연히 용서받아야 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돌을 던지든지 보복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상대방의 피를 또 흘린다고 하면 이건 가나안 유업인 교회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이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유업이요 천국의 모형입니다. 천국답게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죄가 들어오지 않아야 될 것이고 그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파수를 잘해야 되겠지만 좀 더 나아가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보복하지 아니하는 이런 교회가 될 때에 그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크게 두 번째는 도피성에 들어가는 법입니다. 자, 이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을까? 본문 4절, 5절 읽으세요. 여호수아 20장 4절. 살인자는 이 성읍 가운데 한 곳으로 도피하여 그 성읍문 입구에 서서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 사정을 말해야 한다. 장로들은 그를 받아들여 성읍 안에 있을 곳을 마련해주고 그들 가운데 살게 하여라. 5절도 피해 보복자가 그를 뒤쫓아온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넘겨주지 말 것이니 이는 그가 그 이전부터 그 이웃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부디 중에 자기 이웃을 죽였기 때문이다. 예, 어떤 사람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습니다. 자, 그는 이제 눈에는 눈이니까 이 보복하는 사람이 자기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복하는 그 사람보다 더 빨리 도망해서 가까이에 있는 도피성으로 가야 됩니다. 신속하게 도망하지 못해가지고 붙잡히게 되면 그는 죽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도피성 입구에 서서 자기의 죄를 이실직고합니다. 제가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이만저만해서 상대방을 죽였지만 저는 본의가 아닙니다. 장로에게 그 말을 잘 말해주면 장로가 들어보고 이 사람은 그 부지 중에 죄를 지은 것이 아니구나 하고 그를 도피성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자, 여기서 도피성에 들어가는 방법이 뭔가? 첫 번째는 신속하게 도망가야 됩니다. 쫓아오는 사람보다 먼저 가야 됩니다. 신속하게 도망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고백해야 되겠죠? 진실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거짓말로 말해가지고 사실은 나쁜 뜻을 가지고 상대방을 죽여놓고서도 저는 부지 중에 그랬습니다. 우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자, 이것은 곧 오늘날로 말한다고 하면 도피성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오늘날 어떤 무서운 죄를 내가 지었다. 그러면 죄의 책임이 우리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가 우리에게 쫓아와가지고 우리 문제를 드러내고 여러 가지 징벌이 임하기 전에 얼렁 신속하게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의 그 문을 두드립니다. 주님, 제가 이만저만 해가지고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랬사오니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 죄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속하게 도망해서 진실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한다고 하면 한 단어로 뭐라고 말하겠죠?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예, 도피성에 들어가는 방법은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비록 우리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가나안 땅 주님 안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회개는 계속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죄가 우리를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죄를 보통으로 여기고 덮어두고 묻어두고 그러면 어느 날 죄가 우리에게 대해서 호소하면서 아무개가 언제 어떤 때에 이만저만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소리 지를 때는 이미 때는 늦습니다. 물론 그때라도 회개하면 되긴 되겠지만 그 회개는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죄가 우리에게
소리쳐서 쫓아오기 전에 먼저 신속하게 주님께 나아가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을 드려서 예수님께 대해서 그 용서를 받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피할 길이 누구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에게로 신속하게 피하고 주님 앞에 제가 이만저만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고의로 한 것은 아니었는데 힘이 부족하니까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는 지난번에도 죄 짓고 그 전에도 또 저지었는데 왜 또 그러느냐?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그 면에까지도 부족한 것을 계속 회개해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한 회개, 그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문을 두들기면서 우리의 죄를 진실하게 회개할 때에 우리도 도피성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지, 도피성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들어갔으면 또 나와야 되겠죠? 도피성에 나오는 법. 자, 죄 때문에 도피성에 들어갔으니까 죽음을 면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성 바깥으로 나가면 나를 보복하려는 그 사람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성 밖으로 나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까 누가 죽으면 갈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당대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갈 수 있습니다. 본문 6절 읽어보세요. 6절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또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읍에 살다가 그 후에 자기 집이 있는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다. 예, 여기 6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을 때까지 또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두고 말하였는데 그 정확한 뜻은요, 먼저 판결을 받아가지고 고의성이 없다고 판결을 받고 나서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해야 다른 성경하고 다 이게 그 문맥이 맞습니다. 의미를 잘 이해되시겠죠? 고의성이 없음을 판결받았을 때에 도피성 안에 머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당대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사람은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제사장 누굴 가리키겠죠?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매여서 종살이하지 않고 도피성 안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를 얻고 자기 집에 돌아가고 자기 식구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도피성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 대하여 양의 문이시고 들어가며 나아가며 꼴어놓는다고 그랬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속으로 들어가고 양의 우리도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거기에 머물다가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고 나오기도 하고 들어가며 나아가며 우리는 그렇다고 뭐 죄를 지어가지고 들어가고 그런 뜻은 아니에요. 아무쪼록 우리는 신앙 안에서 주님 안에 들어가며 나아가며 믿음의 실천을 잘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하고 또 이 가나안 땅 유업에 피를 흘리지 않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대지 도피성 선정입니다. 이렇게 도피성에 대한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는데 실제로 여호수아 때에 도피성을 어떻게 선정했는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요단강 서쪽에 3개, 동쪽에 3곳을 두었습니다. 7절 읽어보세요. 예, 7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은 납달리 산지의 갈릴리 가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구별하였고. 자, 여기는 지금 요단강 서쪽이에요. 요단강 서쪽 3군데 있습니다. 게데스, 세겜, 헤브론 이 3곳을 아마 그 요단 가나안 땅으로 보면 저 북쪽, 가운데, 남쪽 이렇게 두었습니다. 남쪽에는 헤브론, 가운데는 세겜, 그 위쪽에는 게데스 이렇게 두었고 8절 또 읽어보세요. 8절
또 여리고 동쪽인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정했다. 예, 요단강 동쪽에도 세 군데의 도피성을 두었습니다. 북쪽과 가운데와 남쪽, 베셀, 길르앗 라못, 바산 골란 이렇게 이 도피성을 이 요단강 동쪽으로도 세 곳을 두었습니다. 9절 읽어보세요. 9절. 이 성읍들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그들 중에 거주하고 있는 거류민을 위해 정한 성읍들이니 누구든지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그곳으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예, 여기 누구든지라는 말씀이 있죠.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그들 중에 거주하고 있는 거류민을 위해 정한 성읍들이니 누구든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섞여 사는 이방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도피성 제도는 구약시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고 만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피성이 이 만민에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도피성 제도 이것은 이 율법의 권위와 함께 우리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조름한가. 때에 따라서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연약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피를 함부로 흘리지 못하도록 생명의 존엄을 말씀하신 그런 제도입니다. 누구의 생명이든지 다 존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생명도 존엄하지만 그 땅에 머물고 있는 이방 거류민들의 생명도 다 존귀하니까 우리는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그 사람을 우리도 당연히 용서하고 함께 받음으로 우리의 이 가나안 땅 교회가 피로 더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삼가 조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잠깐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